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같이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나서 본당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19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점수를 올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달라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은혜이고 보이겠습니다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다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1등한 사람이 사회의 1등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생들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꼭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점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꼭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바로 필리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특별히 여신도 임원진들이 이번에는 주축이 돼서 두 군데 교회 헌당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바퍼 사역이 되겠죠. 피딩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떠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선교를 해야 돼요. 여기는 선교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바로 에레미야가 석방을 됩니다. 근데 누가 에레미야를 석방을 시켰는가? 참 묘하게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에레미야를 석방시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불신자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많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통로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레미야가 이제 시우대 뜰에 갇혀서 감옥에 처박혀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에벡멜렉이 담대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에레미야를 살리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살려내게 되는데, 결국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에벡멜렉은 누구냐면 살림꾼입니다. 살림꾼. 뭐냐면 남을 살리니까 자기도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벡멜렉을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을 들어가서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9년째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11년,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입니다. 11년 4월 9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포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가 나오잖아요. 에가 4장 10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한 토막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고. 그런 비참한 몰골이 바로 이 시기에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11년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관들이, 유다의 고관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와서 탁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외국인들이 와서 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거기에 쪽문이 있는 그 문을 따라서 비밀스럽게 야밤 도주를 합니다. 이제 밤에 야밤 도주를 해요. 그래서 아라바 지역으로 갔다. 그 아라바가 어디냐면 요단 계곡입니다. 계곡을 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추격을 해요. 그러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드기야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앞섭니다.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자신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당시에 시드기야 나이가 몇 살인가? 32살입니다. 32살. 그 젊은 나이에 인생에 보아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그 꼴을 그대로 시드기야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드기야가 그런 몰골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율동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때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역사의 모든 것은 누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그 영적인 감각이 제로예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런 참 인생에 너무 나락에 떨어져도 비참할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것이 오늘 39장에서 발견되어 볼 수 있는 시드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석방을 시켜죠. 그리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은 꼭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가 5장에 보시면은 10여 년 혈류증 앓던 여인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싹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참 저는 그 부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만졌던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나와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든 크든 좋든 큰 우리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그 요소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새벽을 나와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몸 안에 있었던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마가 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믿음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구원이 바로 뭔가 17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악한 자들의 손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손이에요. 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마귀와 사탄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막 악성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막 깨고 파괴시키고,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의 올무와 악한 자들의 그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는 것,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구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시시때때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막 억압하려고 하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수능 시간에도 꼭 보호해 주시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점수가 좋든 나쁘든 그게 내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손 들고 한번 아멘.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꼭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기억하시죠?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그렇게 빵을 그렇게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제과점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빵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그게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추후로 예수님이 누우신 장소가 구유잖아요. 말구유. 구유하니까 우리들이 잘 개념이 없잖아요. 바로 짐승들을 먹이는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가장 먼저 누우신 장소가 여물통이에요. 뭘까요?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먹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영으로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먹고 성령으로 먹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먹어서 영적으로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갈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영원히 살아라. 땅의 것을 먹고 잠깐 살다가 그냥 여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왜? 땅의 것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땅의 것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먹어보기 힘든 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는 한인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부자들도 많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쩌다 한 번, 그러면요, 그 비싼 거 대접을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빨리 고파요. 나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비싼 거 먹을수록 빨리 소화가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비싼 거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여러분, 땅의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을 먹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연대순으로는 BC 586년, 역사 속에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종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벡멜렉,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종을 살렸더니 결국 자기가 그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벳멜렉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을 하셨고,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고 함께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